감사와 관련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각자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인데요.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이 성도들의 귀한 간증 중에 제 마음속에 손꼽히는 간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간증들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성도가 혀암이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혀를 통째로 잘라내어야 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준비를 갖추고 마지막 마취 들어가기 전에 집도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 수술 후에는 이제 당신 입으로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당신의 언어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그렇게 잠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성도도 또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의사, 간호사들도 그 잠깐 동안의 숙연한 침묵 속에 나라면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함께 고민하던 그 사이에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던 그 성도가 그의 마지막 언어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요즘 누가 자꾸 군대 이야기를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그분은 수색대 출신이고 저는 통신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자꾸 통신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보고 자기가 나를 통신대로 부르니까 저는 수색대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 항상 떠오르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버마, 지금은 미얀마죠. 그곳에서 아웅산 묘소를 방문하던 한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웅산 폭발 사건이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원래 예정보다 30분 늦게 한국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기 직전 5분 전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사전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21명이 사망했고요. 4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각한 것은 멀쩡했고 그때 대통령을 수행해서 그곳에 가 있던 참 아까운 국가적 인재들, 장차관들이 여러분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5분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서는 전군의 전쟁 준비 태세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었던 그 사건을 시간이 오래 지나도 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희생자 장례식을 치르던 날, 그 희생 장관 중에 한 분의 막내딸,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17살 난 여고생이 전국으로 생중계되던 TV 화면에 대고 했던 말, 17년 동안 제게 참 좋은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했던 그 감사의 고백도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에 대한 간정, 기억나는 간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 날에 드리는 감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2017년 이 마지막 날에 드리는 감사,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감사이지만, 그러나 감사는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한자어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오병이라는 말은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5개의 떡과 보리떡 5개입니다. 그리고 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그 기적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강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불리 먹고도 남은 그 기적 내용 자체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꼭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식은 우리식 성경 읽기, 주관적 성경 읽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입장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기적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언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둘 정도로, 그러면 언제 그렇게 그 떡이, 물고기가 많아졌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입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앞에 5,000명 먹고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그 앞에 그 많은 양이 쌓였다 하는 이런 해석도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나누어 주는 일을 순종하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또 그 손에 남아있고 또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또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손에서 멈추지 않고 보리떡과 물고기가 쏟아져 나왔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가난한 과부가 그 과부의 기름 그릇에서 그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부으면 또 기름이 나오고 또 기름이 나오고 그 준비한 그릇이 다 차기까지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는요, 성경을 따라서 읽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성경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시면 성경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성경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성경이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도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특별히 성경이요 사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있는 것과 사단의 본질과 사단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사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단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그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따라서 읽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강조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물고기와 언제 보리떡이 많아졌는가?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그 놀라운 그것에 주목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 중에 있는 병자는 예수님이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그 무리를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셔서 각자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자 사서 저녁을 먹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19절에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은 물론이고 거기 자리를 정돈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다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 축사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어떤 곳에서는 축사로 번역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감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말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굶주린 백성들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여자들과 어린이들 숫자를 다 합치면 한 2만여 명 그렇게 되는 추산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손에 들린 것은 물고기 5,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당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들이 먹던 어린아이들의 끼니로 적당한 작은 별것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양이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2만 명 굶주린 백성들을 앞에 두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것을 예수님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식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식은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의 본질은요, 어디 가서 자꾸 얻어먹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자꾸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남한테 가서 좋은 것을 받고 남한테 가서 좋은 것을 얻어먹고, 이 성경을 대할 때도 세상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야, 그 사람들 좋았겠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맛보았으니까 거기서 예수님 주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얻어먹었으니까. 그건 우리식 성경 읽기죠. 진짜 축복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5,000명을 먹이는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축복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혼자서 5,000명 것을 먹는 것을 축복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혼자서 5,000명 것을 먹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서 5,000명 것을 먹는 사람을 성경은
축복받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그런 인생을 사모하고요,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고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혼자서 5,000명을 멀리,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떡 얻어 먹는 그것도 우리가 사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 예수님이 뭘 하셨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을 손에 들고 그 2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똑똑히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조금씩 복음서 기자들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 목적이 좀 다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러나 이 사복음서의 공이 똑같은 기록은 그 상황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하는 사실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더한 감사,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그제서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식입니다. 그건 이 세상식입니다.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나니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던 그곳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2만여 명 굶주렸던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부족에, 인간의 결핍에, 그 근본 고난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함으로 그곳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록에 보면 제자들은 그 상황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떡을 사서도 부족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되겠습니까? 빨리 무리를 보내어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그 현장에도 세상식이 판을 쳤습니다. 그것이 세상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의 대답은 언제나 깜깜한 것입니다. 어두움인 것입니다. 궁리를 해요. 생각을 해요.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진단하는 나름대로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최소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계산도 했습니다. 이럴 때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한 임기응변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답이 없습니다. 답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우리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새해에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가져오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드리는 이 감사는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지막 감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감사의 시작입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감사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식으로 드리는 이 감사, 이 신비한 감사, 이 비밀한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